7월 3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말씀을 기억하는가? 우리 몸에 시기 질투 벗고 나가세.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말씀을 기억하는가? 높고 낮음 어떤 구별 없이 섬기세.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말씀을 기억하는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마음 나누세.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말씀을 기억하는가? 기쁜 자와 함께 기쁜 마음 나누세.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말씀을 기억하는가? 이해하며 용서하고 사랑 나누세. 아멘.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일들을 하시고 모든 악인과 선인을 만드셨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까지 만드셨으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쁨까지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특성대로 너를 만들었고 내가 만들고 싶은 특성대로 타인을 만들었다. 모든 사람이 특성이 내 손안에 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만든 나를 의지해라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큰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위로하여 주시며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일반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인 동시에 제자들에게만 알 수 있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일반 청중들은 의미를 잘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죠.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아직 일반 청중들이 의미를 알아도 받아들이지 못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면서 일반 청중과 같았던 우리는 어째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널리 알려진 이 본문에는 농부 한 명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농부는 일반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농부입니다. 이 농부가 씨앗을 밭에 뿌립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옥토가 한 곳에 한 밭에 섞여 있습니다. 즉 한 밭에 네 가지 조건이 뒤섞여 있다는 말이지요. 게다가 대부분의 밭은 석회화물의 지반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개경을 해도 흙 아래에 있는 석회암이 쟁기질할 때마다 쪼개지면서 돌이 섞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생존력이 강한 가시떨기가 그 주변에서 자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농법은 씨앗을 놓는다라는 표현이 일반적이라면 그것은 흩어 뿌리기를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밭에 씨가 떨어져도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옥토에 각각 떨어집니다. 씨앗이 바람에 날려 어딘가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상상할 필요는 없죠. 이것을 기억하며 예수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싹은 나왔으나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 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함께 자라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을 물어서 그 비유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선생님,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그래, 이 비유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으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얽매이고 쾌락에 빠져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단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밭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 가지의 상황이 모두 존재한다는 말이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먼저 전해진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협박, 그리고 예수님의 핍박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 사도로서 생활할 때 제자들의 박해를 말입니다. 이 가르치심 덕분에 제자들은 때로 넘어질 때가 있고
부인할 때가 있고 의심할 때가 있어도 예수님으로 견뎌내며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와 다르게 제 어릴 적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은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을 많이 신경 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신앙 환경, 좋은 인간 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좋은 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매우 애를 쓰셨죠. 그런데 좋은 환경을 구성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었을까요? 어릴 때처럼 좋은 환경 안에만 있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저는 과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적어도 나 정도면 정결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완벽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커다란 고난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바라지도 않았고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도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한 번도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옥토가 만들어지기는커녕 가시떨기, 돌밭, 길가가 항상 마음에 존재했습니다. 나는 옥토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의아해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받았던 교육은 이런 것에서부터 아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만을 많이 이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위협이 되는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것과 같이 어울려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야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 교회는 PC방이나 노래방이나 갔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흔했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라?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다? 그 이야기가 없고 그냥 참아라. 그냥 유혹이 될 것을 멀리해라. 아예 가지도 마라. 기도해라. 이 말만 하고 있었죠.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며 그곳에 발을 들였다거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오직 제 탓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살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히려 환경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일상적인 상황처럼요. 주의 환경을 이기지 못한 죄, 주위의 상황을 빠져나가지 못한 죄, 자기 자신이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지 않은 죄를 계속 끄집어내니 무엇이 남겠습니까? 자기 의무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신앙이 지켜지지 못할 환경과 상황이 다가왔을 때 신앙의 위협을 느끼며 유혹을 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에 넘어갈 때마다 마음이 좌절될 때마다 죄라고 배운 것들을 강요받게 되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거든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죄인들의 존재를 허용하신 하나님이 이상하다 여겨졌습니다. 두려웠지요. 죄에 대한 벌을 받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이 제게 신앙을 지키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면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신앙을 지키기에 좋은 환경보다는 신앙을 단련하는 모든 순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며 낙심하며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상황을 탓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너 왜 옥토가 아니야? 너 왜 가시밭이야?
너 왜 돌짝밭이야? 왜 말씀을 못 들어? 하지 않으실 거란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 상황이 옥토일 수도 있고 가시밭일 수도 있고 돌짝밭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내 자신이 옥토처럼 완벽하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옥토가 아닌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견뎌내고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넘어질 때마다 정죄받고 심판받을 것이라 하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기억하면 사람은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합니다. 일어선다 하더라도 더욱 자신의 완벽함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삶의 규칙들을 만들어서 남에게도 강요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비난하고 무시하며 꾸짖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질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엎드러져도 일어섭니다. 자신이 넘어질 때마다 기억한 것이 사랑이므로 일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일어선 사람은 자신처럼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하며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생에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제가 당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당했습니다. 영화에서만 나올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도 실생활에 일어나더라고요.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인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복음, 견뎌낼 수 있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절망을 쥐어주는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 속에서 담대하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무엇인가를 해내어 보이기보다 현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견뎌내는 것을 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견뎌내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인생 속에서 가시밭과 돌밭, 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물질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시험을 주는 악한 영의 유혹입니다. 짓밟히고 잡아먹히는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는 믿음이 약해져서 나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옥토는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환경이 옥토처럼 완벽한 환경이 아닌 것을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가 아닌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디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봉헌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봉헌 찬양은 1절만 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
마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다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질 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헌금이 허비되는 것 없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헌금이 오용되는 것 없이 정직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